그래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테스팅, 하나, 테스팅. 어디 보자, 테스팅, 테스팅, 하나, 둘, 셋. 테스팅, 하나, 둘, 셋.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에코, 테스팅, 테스팅, 하나, 둘, 셋. 나우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나우코리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가 보슬보슬 오고 있어서 준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았어요. 어쨌든 나우코리아와 함께 나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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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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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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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성령을 구원한 친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셨네.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시옵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9일 토요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우리는 그래도 아버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이렇게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를 정결케 씻으시고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도 이런 죄 저런 죄 지으면서 살았던 우리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사 이 시간 찬양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어둠 제앞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힘내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참으로 우리 마음도 어수선하고 그리고 나라도 어수선하고 모두가 정말 마음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집회하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우리는 비를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가를 계획을 세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은혜의 비처럼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서벌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도 토요일날 이렇게 어김없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입장에서는 오직 하느님만 믿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어서 제가 잠깐 에스더서의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 잠깐 조합하면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하만 총리가 아말렉 후손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가 미리 미워했던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걸 알고, 에스더까지 유다인인 걸 알고 어떻게 그들을 멸살시켜서 자기네 족속이 승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페르시아의 대권을 찾아겠느냐, 이런 야심을 품고 그가 이제 모르드게를 죽여서 25m 높이의 높은 땅대에 달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가 수작을 꾸몄습니다. 그게 아하수에게 쏘가 넘어가서 유대인은 다 멸살도 좋다 이렇게 선포해버렸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알게 된 에스더가 참으로 그는 목숨을 걸고 3일 동안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 명령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신도 금식하겠다 그러면서 그 불의적 기도하면서 그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하수를 보면 왕의 그 규례상 왕을 만나러 나온다는 정가를 먼저 받고 나와야 돼. 자기가 먼저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금식은 반역의 때 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모르드게한테 유다인들도 전부 다 3일간 물고 뭉쳐 마시지 않는 그런 금식을 선포한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3일 후에 그가 금식한 후에 가서 이제 아우세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이 너무나 에스더를 보니까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유 에스더요 웬일인가요? 이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집에 잔치가 있는데 꼭 좀 초대해 좋겠다고 초대 응해서 2분 잔치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무슨 정보냐 했더니 결국은 모르드게가 이제 보고했던 대로 다 조상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자기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어떻게 자기가 이제 페르시아 왕비로서 그 족속 중에 하나인 유다인 자기 고향 족속인 조상들의 을이 있는 그곳에 이제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죽이고 여기 있는 족속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누구냐고 하니까 하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드디어 하만인 줄 알고 하만을 결국은 이제 그 짱태에 이제 모르게 달릴 바른 그 짱태에 하만이 달리게 되고 그 아들 10명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큰 승리를 거두고 7만 5천 명이 죽고 이제 도리어 죽이고 그들은 이제 대승리를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불임제라는 명절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은 공산 이주사파들이 완전히 이긴 걸로 보입니다. 선거도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 190명 가까이. 이 보면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하면은 그쯤 되죠. 시민당과 합하면 그렇게 되죠. 190명 가까이를 그들은 확보하고 개헌에 한 10명만 되시면 돼요. 우리와는 이제 그 통합당 내에서도 김무성파가 있잖아요. 23명이 지금 개헌에 동의했던 그런 자가 있습니다. 3월 전에 갑자기 이인용 대표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당시했죠. 그가 통선 끝나면은 반드시 개헌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주의 개헌을 한다. 그래야 토지를 국유화시키고 사회주의를 본격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그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때 이미 이 선거는 계획된, 조작된 선거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도 대선할 걸 생각했고, 예상했고, 그리고 또 유시민도 180가 될 거라고 그랬고, 이건영이라는 전략기획 이제 총책임자가, 민주당의 총책임자가 163석의 지역구를 넣고 17석의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것입니까? 신도 아닌데. 지역구 하나하나마다 됐자 안 됐자는 이미 선거 전 며칠 전에 다 알아냈어요. 그가 발표했어요. 보전가치란 말을 했어요. 보전가치. 다른 말로 말하면 공정은 TV에서 그것이 조작값이라고 얘기하면 조작값. 전 세계 최고의 이 부정률을 찍어내는 이빈이라는 대학 교수가 있죠. 미국 미시간대 대학 교수인데 그는 하버드 예일대를 나왔고 전 세계 통계 선거에 관해서는 그를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사이에 8번의 선거, 한국까지 합한 9번의 선거에서 부정선거는 다 그가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대선에 당선됐던 대통령이 다 하야했습니다. 유혈 사태까지 의료에서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뭐 콩고, 볼리비아, 이란, 이락, 뭐 터키 할 것 없이 전부 다 부정선거를 해서 그들 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럼 우리 며칠 전에 한국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통제적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사기라고 이렇게 그가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정부도 지금 아직은 예의주시하고 있고 미국의 워싱턴 전마에는 모든 언론기관들이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를 잘 정리한 거 봐서는 선진국 중 선진국이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정선거의 원흉국가구나, 문제나 권용이구나 깨달은 것이죠.
지금 조야가 시끄럽습니다. 한국만 기레기 언론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몇 명만 떠들고 있습니다. 이봉기 TV라든가 또 가로세로 연구소라든가 바실리 TV라든가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전 신문들은 아직 조용합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서 박승현 한국 최고의 통계학 이 박사 서울대 명예교수죠. 한림원 그 멤버였습니다. 한국 최고의 통계학의 태도인 박승현 교수께서도 이것은 통계적인 부정선거다 그랬습니다. 박영하 교수도 그렇게 얘기했고, 천재적인 그는 통계 물리학 박사였죠. 그리고 또 천재적인 수학자인 김한원 박사도 74년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통합당 의석수를 민주당에 뺏어갔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건 아주 쉬운 것입니다. IT 이 기술자 프로그래머들이 보면요, 조그만 엑셀로 작업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상대한표에 백장 넉장남 통합표 중에 하나를 갖다가 이제 그대로 민정을 꼽도록 되도록 훔치는 표로 조작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수개표를 하지 않고 이제 전자개표를 했는데 그 전자개표기에 프로그램을 거꾸로 넣은 거죠. 조작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서울, 경기, 인천에 모든 투표한 것이 보면은 63대 36으로 졌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사전 관내 투표가 사전 관내 투표 39% 똑같습니다. 이것을 한 윤기영호 의원이 이거는 부정선거다. 전국 무효성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감사는 통합당에서 아사라당이 진 당일 투표에서 지고 이기고 사전 선거에서 개표에서 진 사람 한 40여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들도 같이 참가해서 한 40여 명이 지금 당선 무효에서 선거 무효 소송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 100명이 된 더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전 통합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이것을 부정선거라고 선포하고 법적 조정을 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 주성호 조성입니까? 이제 원내대표가 선정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원내대표 되기 전에는 그것을 다스려 보겠다고 했어요. 약속대로 그가 이 선거가 부정선거를 깨닫고 그가 바로 밝혀내기를 바랍니다. 통합당 차원에 나가면은 아주 거대한 힘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사정당인 친박신당이나 자유통일당님이 비례대표제 무효선거소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야당 대부분이 다 나가기 때문에 여당인들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내야 되지 않 믿습니다. 서거라든가 그 외의 모든 개표를 총체적으로 전부 다 보아서 부정선거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선거는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QR코드 하나만 해도 절대 못 쓰게 되어 있는 그 선거법 151조에 나와 있고 바코드를 쓰게 되어 있는데 막대기 바코드를 쓰게 되어 있는데 막대기가 아닌 이상 코드를 쓰고는 그걸 바코드로 쏘리고 있어요. 우기고 있어요. 정관이도 아주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동안 나중에 심판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이제 다른 모든 분들이 지나가고 있듯 보셨지 미국의 한 유명한 BHY라는 교수는 40년간 통계학 전문하고 IT 전문가인데 그분이 보낸 저서에 하면은 전체 사전투표의 20%를 먼저 통합당 표를 뺏어가지고 민주당을 주고 나머지 가지고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전투표에서는. 그 완전히 조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요, 결국은 10% 원래보다는 민주당의 표가 더 생겼고 10% 통합표 뺏긴 것이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공정원 TV에서 좀 감사하게도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당일투표 이기고 나중에 사전투표 개표돼 단당 진 사람을 다 한번 해보니까 오세훈, 나경원, 문영호 다 해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전부 다 통합당이 이기고 나오는 것입니다. 10몇 명이. 지금 10몇 명은 합니다. TV에 나왔죠. 컴퓨터에 나왔죠. 저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통합당의 표는 당일투표 이기고 나중에 사전투표 제공하고 진 사람들은 다 이길 줄 믿습니다. 그 40명이 지금 이제 부정선거이고 개표함들을 모두 다 보선 진영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더 많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통제적 어떤 한 군데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창 통제적으로 계획된 조작된 선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효인 것입니다. 무효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재선거를 곡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부정선거를 획책한 원흉을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회자된 사람들은 실무자급으로는 양정철, 이건영, 조혜주, 정관위 상임위원이죠. 또 한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 모두가 다 아주 원형들이 실무 책임자들이고 그 위에 또 있을 것입니다. 아마 문재인도 결재했을 것입니다. 그 위에 더 높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몽땅 이번에 원형들을 잡아내서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모두가 엄벌의 체력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3.15 부정선거 60대이 있었는데 그때 경단련이었고 지금도 경단련 60만에 똑같은 형태 그보다 훨씬 더 100배나 더 위중한 그러한 부정선거가 획식되고 시행된 것입니다. 여기에 통합당은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물쭈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코로나19 때문에 뭐가 표를 찍으니까 보이지만 좀 찍은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 자유우파 국민들은 아주 현명한 분들입니다. 지난번 그저 정광훈 목사 그 집회 1,700만 명이 문재인 하야운동에 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그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문재인 쪽으로 화가 나 있는데 초창기에 먹지 막지 않아서 260명 가까이 아까운 인명이 죽었는데 안 그렇더라면 그때 나갔더라면 2월초에 나갔더라면 아마 10% 안 죽었을 것입니다. 자만이 예를 본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가 그때 안 맞고 풀어도 지금도 풀어놓고 있잖아요. 의료진이 엄청 고생을 했고 그 260명 아까운 사람이 죽었고 고생하지 말아서 고생을 했고 모든 책임은 문재인한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료진이 자는 것 때문에 그 이후로 관리를 잘하니까 점수를 좀 따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은 내막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국민들은 그런 코로나19를 헷갈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대부분의 분들은 끝까지 이제 우파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정당에 찍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합당이 모르고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한편 나라를 신뢰한 중요한 한편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패불제에 빠져가지고 꼼짝 가르고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나마 사실이 나타난 건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어떤 당 하나를 지지한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시행된 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파 정을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합당 하는 게 얄밉고 정말 보기 싫지만은 비겁해 보이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번에 이제 엄벌에 처하고 정권을 재선거로 들어가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악법들 이제 공수법 같은 악법들 모조리 폐기하고 책임진 사람들 모조리 엄벌에 처할 걸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게 모든 학생들을 바라고요. 온 국민도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참으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부정선거를 계획조차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자개표까지 다 없애고 반드시 당일 투표하도록 하고 사전선거 없애고 그리고 수개표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개표 못 쓰게 돼 있고 수개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뭐가 선거라고 해서 그렇게 장난치다가 아니 당일께 자기가 말리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어떤 선거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가 수개표하고 그리고 당일 투표로 끝내야 될 것입니다. 비용도 적게 든다 하면 오히려 적게 든다 그래요. 전문가들이 하면.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보고를 할 때 마지막 넉자를 큰 소리로 3번 제청했지만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이 4.15 총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이므로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재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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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은 당초에서 전체적인 다시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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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은 더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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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국민은 부정선거를 밝히고 무효화시켜서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앞장서 나올 것을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데 전체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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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파의 대승을 거둬서 전무후무한 그런 이제 제2건국이 일어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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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전투표에서 아마 컴퓨터로 간단하게 조작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총체적으로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이 감춰둔 것, 그들이 조작한 것,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번에는 우리 여호수아님을 모셔서 이 시대의 말세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실 것을 모든 세계사를 경영하시고 모든 세계사의 주관자 되시며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한국, 이 한반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또 선포한 말씀이지만은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하셨고, 또 이 모든 부정선거에 대한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낱낱이 조작되고 또 여러가지 모든 컴퓨터를 조작한 것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들이 밝혀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라고 전 세계에 이미 익히 알려진 바입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의가 설 수 없나니 곧 멸망이 저희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사도 바울에 따라 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라 나가 싸워야 될 것이 기다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과 독일과 모든 유럽 또 베트남이나 인도나 모든 각 나라에서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방법이 독특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미동맹에 기반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드리고 강력하게 당부드리기를, 지금 시진핑과 중국에 대해서 빼어든 칼을 거두시면 안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중국을 멸망시키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심판의 칼을 그대로 휘둘러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 구상권을 청구한 그 금액들이 작고 많음을 떠나서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니 반드시 심판이 모든 나라의 코로나19로 고통과 아픔을 준 이 모든 죄악, 6.25 전쟁이나 마든 지금까지 공산당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제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아직 죄가 가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 땅에도 죄가 가능한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각국 정상과 지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하는 것을 반드시 시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리 많은 수고와 여러가지 자기 모든 가족을 돌보지 않고 힘쓰고 있은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봉사자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저희들에게 항상 용기와 격려를 보내되고 누군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은 한 나라가 있나니 곧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압니다. 전세계 교계가 1907년도 평양장대연교회를 중심으로 대부흥각성운동이 일어나므로 교계에서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일찍이 이 한국에 대하여 칭호로 부여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고레스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의 목자라 나의 기쁨을 다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셨고, 저는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은 반자 곧 고레스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칭호를 주시고 바빌론에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을 돌아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택하시고 사용하셨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인 연고로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온 인류 온 세계에 향하여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전 세계 고통받는 유대인들, 전 세계 나와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야 될 때가 이르렀는데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 중에 한 나라, 이곳에 열매 맺은 나라 동방의 예루살렘에 대하여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동일한 역사요 하나님의 세계사를 이루실 아버지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나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불렀는데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이 나라가 그 자랑스러운 코리아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깨닫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레스를 나의 목자로 세우셔서 구독자 구원사를 이루신 것 같이 이 마지막 때에 한 나라 한 민족 대한민국 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읽으시며 율법이 마침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고 모든 모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서에 대해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라는 것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와서 얼마를 주는가 하면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과 동시에 71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70년 만에 맞춰서 여호와의 전을 거룩하지만 그러나 근본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다시 71회를 정하여 그 죄와 허물이 마치는 연한을 정하시고 오늘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말씀에 간수하고 인봉된 말씀을 열어주라 말씀하신 것이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71회에 관하여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에 관하여 구분지어 말씀하셨습니다. 71회에 관한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이요 요한계시록 10장과 연결되며 71회에 관하여 9장 25절에 관한 7일에와 62일에 관한 말씀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하여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12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이 연결되어 기록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죠. 따라서 이 모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사에 대하여 온 인류에 대하여 이방인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이방인의 그 수가 충만한 수에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에 오마르 사원이 세워졌 우상의 신전이 세워졌 동방의 예루살렘에 무엇이 세워졌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의 신상이 세워졌습니다. 도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서 우상에게 경배한 것 같이 동일한 일들이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김일성 우상에 대하여 경배하며 절하는 모든 일들 태양절이라 칭해로 가는 모든 행사에 대하여 우리는 그날에 4.15 총선 21대 총선 투표했습니다. 이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끝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자니 하나님의 법으로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온 인류를 통치해 가신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2020년 7월 24일은 김정은이 종말을 고하며 이에 따라 그 앞서 문재인도 제거되리라 하셨나 모든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 고레스를 쓰신 것 같이 여러분들과 저를 세워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고리하여 일어나라!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교계 지도자들과 지식있고 모든 학생들과 깨어있는 자들은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내려오실 줄을 모르시네요. 정말 남한이나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정말 큰일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의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이 큰일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거짓으로 가득 차서 양쪽 다 심판받게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논산에서 올라오신 선한 목사 TV 최창락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금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중에 참석은 못했지만 전국에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여기 현장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국본의 대주제는 4.15 총선 부정 의혹을 진상규명하는 국민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도 없고 언급할 지식조차 없으니까 훌륭한 연사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에만 몰두해 있어서는 큰 것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국난의 위기를 통해서 멀리 계신 아니면 가까이 계신
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국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국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지도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기도가 그냥 능사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국난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을 3년이 넘도록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국가의 운명은 태극기에 의해서 또 태극기 주최측에 의해서 여당과 야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라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께서는 잠깐 후에 하나님께서 거의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고 피부로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식시키고 하나님께서 아주 건강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고, 얼마 전 김정은이가 시향쇼를 했습니다. 죽었다느니 살았다느니 별 생쇼를 다 했는데 이 생쇼가 끝나자마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괌에 일본의 지상 최대의 전력을 총집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마는 김정은은 지금 ICBM 발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발빠른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ICBM에 손을 대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수될 것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초지일관 말해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국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페이지를 넘겨서 이 국본을 뛰어넘어서 국가 위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야 되고,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적적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운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빈손 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전부 다 국본으로 모여서 통합되어야 됩니다. 왜 국본이어야 하느냐? 국본은 지금까지 다른 선거와 타협한 적이 없고 다른 주체와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3년 전에 시작되었던 태극기의 취지를 벗어나 본 적이 없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4.15 총선 이전에 4분 오열되었던 이 태극기 주체 이것을 실패를 교훈 삼아서 두 번 다시 그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태극기를 들고 국본에 모여서 통합된 힘을 보여주신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국본에서는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운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바로 이 국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류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육체의 운명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문을 보내시는 대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나라를 선택할 수 없고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흙수저가 되었든 금수저가 되었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죽음을 맞을 때, 다시 말하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벗어날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운명을 갖게 될 것이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이 세상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서 살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으면서 살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무엇입니까? 히스토리다.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의 준말인데 그분의 이야기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인류 역사의 극본이고 각본이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왔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의 역사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라와서, 지금 그렇게 몸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마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피를 토하는 이 심정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세 번째 메시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선 것이 바로 BC 3500년경,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전 지구를 홍수로서 멸망시켜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아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120년 후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노아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눈과 귀에는 전혀 비라는 것도 지금까지 없었고, 지금도 하늘이 청천인데 무슨 비가 오겠느냐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느낌으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뭘 하면서 하나님의 홍수 경고를 조롱하고 무시해버리고 믿지 않았다가 전부 다 홍수에 멸망당하고 말았느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홍수에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물로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무지개를 세우고 약속을 하겠다 라고 해서 무지개에 그런 사연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전번에 광화문 광야교회에서 보니까 자기들 연설 중에 무지개가 뜨니까 완전히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이 무지개가 왜 잔치 분위기여야 합니까?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와보면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 성경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짝을 맞춰서 봐야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지개가 떴다고 해서 그 자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함께 하시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2000년 후인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후서에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 세상입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으되, 무슨 홍수로서 멸망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지만 불로서 심판할 것이다. 이 불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 지구를 불살라 버린다는 말씀이 있고, 경건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한 구원받지 못한 이 불신자들은 영원 세세토록 불못에서 고통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화문 교회가 무지개가 떴을 때,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한 것이 있구나, 놓친 것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실 거니까 불로서 심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했어야 됐는데 그냥 축제 분위기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 하나를 보더라도 이 무지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일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그 중에는 정말 급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난 주간에 부쩍 제가 말씀을 예고편으로 들어왔던 이 세계 정부 수립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가 곧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정부가 출현하게 되면 굉장한 이 쓰나미가 노아의 홍수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쓰나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 전에도 없었고 창세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아마 이 세상은 쓰나미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알고 대비하고 그 피난처를, 노아 때와 같이 구원의 방주 같은 이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국본의 이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이거 경히 들으시지 말고 성경과 역사가 그렇게 맞아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목사님들 말씀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요. 정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만나라,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 찾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박태희 선생님을 모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하시고 연주 들으시겠습니다. 같이 찬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예, 우리 이번 주에는 이렇게 마치고요. 저거는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교통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의 감동 주시는 분은 저기 헌금함에 예물 드리시면 되겠고요. 오늘 비 오는데도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더 평안하십시오. 아멘. 나우코리아 시청자 여러분,